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먼저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개혁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 기분,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배계층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은 보잘것없었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다는 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에서 자라난 겨자 식물을 들에서만 자라는 쓸모없는 잡초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잡초처럼 야생에서 자라며 키가 3m가 넘는 나무처럼 보이는 야생 겨자가 있습니다. 이 야생 겨자는 사람들과 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겨자풀은 엄연한 식용작물입니다. 잡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3대 고전인 미시나에도 겨자풀은 심고 가꾸는 존재이며 향신료로도 사용하고 11조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하나를 갖다 심습니다. 누가 바보같이 야생 잡초를 자기 밭에 스스로 가져다 심겠습니까?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겨자씨를 이해해야 합니다. 밭에 겨자씨를 하나를 심는다는 그 말에 아무도 야생 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쓸모없는 잡초가 아닌 작고 초라하지만 경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에 심을 시 매우 유용하고 쓸모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겨자씨를 야생 잡초로 해석하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부풀어버린 천국으로, 또한 나무에 찾아오는 새들을 마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을 해석할 때 유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극단적인 해석 비유로 치우칠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로마의 압제로 인해 지쳐있는 백성들 앞에서 굳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속한 성장의 부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보호였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난 후에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헬라어로 덴드론이라고 하는데 상수리 나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상록수에 있기 때문에 잎이 지지 않습니다. 상록수 나무의 열매는 양과 염소의 먹이가 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의 영적인 의미는 힘과 능력, 고귀한 가치, 생명,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을 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상수리 나무 자체가 우상숭배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 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7장과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 가지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상징인 상수리 나무에 새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수리 나무의 열매는 새들에게도 좋은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새들에 의해서 씨앗이 퍼져 번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는 새들을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악한 자를 상징했지만 반대로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온 힘없고 연약한 인간들을 상징하며 복음의 확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든다고 합니다. 깃들다, 헬라어 카타스케노는 자기의 천막을 치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처하며 쉬는 것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다 피곤해 지친 새들은 그늘까지 제공하는 겨자나무의 가지 틈새로 찾아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픔이 가득하여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을 찾아 헤매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되며 그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의 씨앗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을 찌르고 땅을 정복하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소박한 겨자풀과 같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가치 없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겨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 찾아와 깃들며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가지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